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 되어 거린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들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드는 아나니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 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의인들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좌우 앞뒤에 계신 분께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사랑하는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매년 연말 때면 연예인들의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시청자들이 이 연예 시상식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연예인들이 상을 받고 소감을 얘기할 때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소감을 들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상을 받기까지 또 어떤 노력과 또 어떤 수고와 어떤 시련과 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오. 그 중에서 이제 저로서는 참 감동적인 장면이 있다면 그것은 수상 소감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상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는 그 고백을 들을 때 참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예인에게 있어서 어떤 특정 종교를 언급한다는 것은 어쩌면 연예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연예인이 말 실수를 하거나 또 안 좋은 사건에 연루가 되면 그때부터 안티 팬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광고, 드라마, 영화에서 하차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팬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심상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어떤 그 특정 종교 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언급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 본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정말 마음이 필요한 거죠. 용기와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연예인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고백을 어떻게 그들은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독교의 연예인들 중에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좀 본다면, 분석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봤어요. 첫 번째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세계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 대중들 앞에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잠잠히 신앙생활을 하는 연예인들도 있을 거예요.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이렇게 드러내는 행동이 옳다, 아니다,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다, 어느 것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드러내건 또한 그 신앙을 드러내지 않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고백하는 건 비단 연예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영역을 통해서, 영역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여러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한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그는 지금 심각한 오해 때문에, 심각한 오해로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심각한 위기로 오해를 받았는가? 지난주 여러분 말씀을 통해 들으셨겠지만, 그가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고 또 할례를 거부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킬 필요 없다는 이런 말, 이런 오해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성난 유대인들이 이 선동을 일으켜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자라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어떻게 보면 위험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 그런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예인들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고 관심을 받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 반대의 상황에서 지금 군중들의 분노가 있고 또 군중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여러분, 아마 이런 앞서 호감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효과는 엄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아마 후자에 속해 있겠죠. 그럼에도 여러분,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오늘 전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누가 말씀하신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인이 되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이
어느 상황에서나 다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군중들이 더 분노할 수 있고 오히려 복음이 가로막힐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받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그 복음이 마이너스적인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적어도 그때그때 그 상황을 보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대체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해서 말씀을 늘 보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또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군중들이 분노하는 상황 가운데 히브리 말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잠잠하게 조용하게 그의 말을 경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유에 대해서 굳이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분석한다면 여러분, 군중들, 이 성당 군중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 사람이에요. 그들은 히브리 말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언어로 히브리 말로 사용하니까 또 그 자신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도 유대인 출신이다 라고 자신을 어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죠. 굳이 이유를 본다면 그게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가 먼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어떠한 심정으로 이렇게 성난 군중들을 향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했을까? 여러분, 이 마음이 먼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해 주신 마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줍니까? 권능을 받고. 그는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은요, 어떠한 현상 때문에 내가 전하고 안정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뛰어넘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군중들이 잠잠히 주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실 줄 믿어요. 세상에 주실 수 없는 놀라운 권능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마음으로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의 잃어버린 시력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여러분, 과거 사울은 보여지는 것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출신이었고 또 이 성에서 자랐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본이 되고자 열심히 배움에도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당대의 훌륭한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 선생에게서 배웠다, 율법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거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유대인으로서 보여지는 것에 열심을 다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의 삶도 여러분 열정적으로 살아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였다라고 말했어요. 이 돌을 박해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도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도, 길을 의미하죠. 길도,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께 가는 길, 예수를 따르는 길, 이곳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박해했다. 여러분 왜 박해했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어긋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 도에 힘써서 그가 열정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박해했고 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도 했다. 여러분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사울이 그냥 막무가내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가 정식 공문을 받아가지고 일을 진행한 거예요. 오늘 그것을 5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 믿는 자들 체포할 수 있도록요 정식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식 허가.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군중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만 유대인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여러분 보여지는 행위로서 예수를 따르는 그 자들을 결박하는 것이 그렇게 허락하도록 정식 공문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행한 거라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큰 빛줄기가 그를 비추는데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꼬꾸라지게 돼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맹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바울은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에 대해서 특심인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왜 그가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하는 지금 모든 일들 실상은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그 특심이 정작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헌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심으로 섬기는 일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마음은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여러분 잘 보시길 바라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고 특심이었는데 왜 그의 눈이 멀었는가?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특심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위한 열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보지 못하도록 멀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으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 말씀하셔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위한 특심이 다 누구하고 관계 있어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당시 사울이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따른 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진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혼란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한 예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자매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또 두 자매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또 준비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또한 이 자리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두 자매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법이 달라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보다 못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하죠. 예수님, 내 동생은 나 혼자 일하도록 하고 있는데 좀 함께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열심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위한 열심과 헌신이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이 준비하는 거. 물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으니까 얼마나 준비하고 싶은 게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나를 위해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은 좋은데 그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했다면 내가 원하는 일들을 분주하게 준비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초대했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따라합시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모릅니다. 분명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참 귀해요. 하나님을 위한 열정은 참 귀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길 때 분명 그에 따른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정과 기쁨이 하나님 마음보다 앞설 때에, 여러분, 하나님 마음보다 앞설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할 때예요. 하나님 마음보다 앞선다는 것은 내 마음의 기준이 될 때예요. 하나님 마음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데 어쩌면 그 열정이 내가 이미 하나님 생각보다 이미 먼저 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를 위한 열심, 주를 위한 헌신, 이 마음들이 때로는 분주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분명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시작한 여러분 시작인데 어느 순간 내가 지쳐 있고, 어느 순간 내게 기쁨이 없고,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분주해지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예요. 너의 헌신과 열정을 내가 알겠는데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는데? 그 헌신이 오히려 나를 지금 박해하고 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나를 위한다면서 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특심이 지치지 않는 여러분 큰 기쁨과 큰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특심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특심으로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 뜻에 쫓아갈 수 있는 그런 특심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좋은 편을 택하였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행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앞을 볼 수 없는 사도 바울에게 다시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앞을 볼 수 없는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 주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때 당시 사울을 직접 만나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성삼위로 함께 일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사역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취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 살리는 사역을 위해서,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에 비해서, 그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정작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받아야 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특심만 있을 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별개로 생각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동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유대인 중에 그 대표성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의 시력을 다시 새롭게 회복해 주신 겁니다. 영혼 구원의 시력으로 예수님과 같은 영혼 사랑의 그 눈을 갖도록 그를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 주일학교 영화부, 유치부 부서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오늘도 참 날씨가 더운데 어저께도 참 무더운 날씨 속에서 참 여름 성경학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주시는 그 은혜가 이 더위를 뛰어넘을 만큼 참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영어 유치부 아이들 성경학교 하는 거 잠깐 보면서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평소 보지 못했던 그런 아이들도 학부모와 같이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교사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이 여름 성경학교에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또한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점심을 우리 또 여전도에서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얼마나 또 기쁨으로 섬겨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참석하는 인원들이 많아지면 심지어 섬겨야 할 일의 양도 늘어나게 되고, 땀 흘려야 될 일들도 많아지게 되고,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얼마나 귀하게 섬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섬김이 가능한가? 바로 우리에게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그 동일한 마음, 예수님께서 영혼을 바라보시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마음과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온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쁘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 정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더욱 이 일에 대한 이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영아부 또 유치부뿐만 아니라 우리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1, 2부 1위까지 정말 이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요, 앞으로 성장해서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우리 교회 성강학교 또 주일학교 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릴 때에 그 신앙을 배웠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고 지금은 이 교회 중직자로 교사로 묵묵히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연약한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또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바라고 소원하는 거는요, 사랑하는 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은 영적 시력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같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이 공동체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자녀들 마음에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나중에 이 자녀들이 이제는 커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곧 개봉하는 영화 중에 킹 오브 킹이라는 더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인데 한국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북미에서 먼저 개봉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 중에 가장 정말 인기 있는 영화가 기생충이었죠. 근데 그 북미에서는 이 미국 시장에서 진출할 한국 영화 중에 지금 기생충을 뛰어넘는 그 영화가 바로 더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이 영화의 모티브는 어디서 나왔냐면 찰스 디킨스라는 작가가 그의 자녀에게 예수님에 대한 일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일생을 소개하는 그 책에서 그 모티브를 따와서 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왜 진정한 왕들 중에 왕인지 그것을
그 내용을 고스란히 영화에 잘 녹여내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하는 것보다 SBS에서 뉴스에서 한번 다룬 그 뉴스 기사가 있는데 한번 영상을 보시고 제가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토종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한국 영화의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제 국내 관객들과 만날 준비도 마쳤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It just so happens that this story is about a king, the king of kings.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가 장난꾸러기 막내 아들 월터와 함께 2000년 전의 킹 오브 킹스, 즉 예수의 이야기 속으로 여정을 시작합니다. 지난 4월 미국에서 개봉한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 케네스 브라나, 피어스 브로스넌 등 스타 배우들이 목소리 연기를 맡았습니다. 8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기생충을 꺾고 미국 시장에서 가장 흥행한 한국 영화 기록을 세웠습니다. I was totally enamored by it. I loved reading it, the rendition of it. You have in the involvement, you have the story within the story, you have the Father, the Son, and you have Jesus. I'm sure it will touch many people's hearts. 대본과 연출, 제작을 맡은 장성호 감독은 해운대, 무빙 등 수많은 작품에 참여한 시각 특수 효과 분야의 베테랑입니다. 제작 기간 10년, 철저한 북미 시장 조사를 거쳐 소재를 선택했고 애니메이션을 일반 영화처럼 촬영, 편집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개발해 첫 애니메이션 제작에 도전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일반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일단 이 소재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관심이 컸다는 지점이 중요한 요인이고요. 기본적인 완성도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허들을 잘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개봉을 앞두고 한국어 더빙판에도 이병헌, 이한희, 진선규, 양동근 등 유명 배우들이 나섰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해줄 얘기가 있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돼요. 그런 지점이 굉장히 저한테 재밌게 생각됐고 아들을 키우는 아빠로서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북미 시장 성공 여세를 몰아 개봉되는 이 영화가 지브리, 디즈니, 픽사 등이 주류였던 국내 장편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어떤 성적을 거둘지 주목됩니다. SBS 김수현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장성호 감독이 집사님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도전이 됐던 거는 다음 세대 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세계적인 영화로 애니메이션으로 전한다는 것이 참 그게 귀한 마음인 거죠. 이 디키슨 작가가 자신의 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여러분 시작됐던 이야기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영화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지금 북미에서 이 영화를 보는 많은 그 아이들도요 감동의 눈시울을 적실 만큼 그리고 그 일에 더빙에 참여했던 세계적인 헐리우드 스타들 여러분 보셨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국말로 더빙하는데 지금 일에 참여하는 연예인들이 다 기독교인이고 그중에 이병헌 씨는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근데도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은 내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화라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것이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귀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시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그냥 볼 수 없는 시력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력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만물들이 내 생각으로 내 시력으로 보지 마시고 주님의 시각으로 영혼 사랑하는 시각으로 여러분 모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래서 오늘 이 영화를 영화관을 대관해서 그냥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부모들 보여주시거든요. 제 마음은 그래요. 근데 우리 교육자들은 얘기를 해보니까 교육자들이 이미 부습을 남아 이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 보내주세요. 보내서 이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를 통해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오늘 나오는
정말 놀라운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선한 영향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손자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님, 내 영적인 시력을 다시 회복해 주셔서 주를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열심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심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열심인지 다시 한번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낙심이 되고 왜 불평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원인을 한번 잘 보세요. 어디서 비롯된 건지.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시력이,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삶의 회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열심이 오히려 나의 영혼을 살려내고 또한 주를 위한 그 열심이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여러분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